스웨덴 upp살라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누비트에서 총성이 울린 것은 2004년 1월 10일 새벽. 이 총격으로 지역 오순절 교회 목사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사망했고, 이웃집에 사는 IT 기업가 다니엘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범인 사라는 다음날 자수했는데, 오순절 교회 신도였던 그녀는 모두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문자로 자기에게 그들을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는 하나님. 확인 결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살해된 알렉산드라의 남편, 오순절 교회 목사인 헬게 포스모였습니다. 그는 왜 신도였던 사라를 속여 아내와 이웃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누트비 살인 사건입니다. 1971년 7월에 스웨덴 크리스티남에서 태어난 헬게는 신앙심이 강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되고자 꿈꿨고, 그 결과 20대 중반에 오순절 교회의 청년 목사가 됐습니다. 자원봉사 당시 만났던 헬레나와 결혼해 두 아이를 가졌던 그에게 어느 날 오사 왈다우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느투비의 오순절 교회의 목사인 그녀는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들어 유능한 젊은 목사를 찾고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느투비에서 함께 공동 목사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500명 정도의 주민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의 교회였지만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누트비로 이주했고, 신도들을 더 모으고자 노력했습니다. 재미난 물건들로 아이들을 깨고 활기찬 모습으로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의 모습에 주민들은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죠. 오사 역시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며 둘은 자선재단과 성경학교를 여는 등 전도를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뭔가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오사의 경우 자신을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렀고, 헬게의 경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믿었죠. 1999년 3월에 둘은 교회에서 신비한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이날 이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곳으로 온 뒤 헬게가 가정에 소홀한 것은 둘째치고 갈수록 이상한 모습을 보이자 걱정된 아내 헬레나는 오사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얼마 뒤 그녀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헬게와 헬레나는 위장병이 생겨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가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는 욕실에 씻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신도의 방문으로 잠에서 깼는데, 그때까지도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지 않자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신도와 함께 억지로 열고 들어가 사망해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수도꼭지에 남아있는 혈흔과 머리에 나있는 상처로 보아 그녀는 욕조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사고라 결론 내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는 오사의 동생인 알렉산드라와 사귀었고, 2000년 말에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2001년에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자신에게 악령이 쓰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테마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가 했던 테마의식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성수를 뿌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만의 좀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잠드는 시간에는 다른 여성 신도를 불러 옆에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만이었다면 제가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자기 침실을 찾은 여성 신도 사라와 성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의 헌신적인 구성원이었고 헬게의 총애를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둘이 관계를 가질 때는 그의 아내인 알렉산드라는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죠. 자기에게 붙은 악령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헬게의 그런 요구를 사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훗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헬게는 사라를 보모로 고용했는데, 그와 계속 사랑을 나눌수록 그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의 옆에 알렉산드라 대신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욕심이 말이죠. 2003년 11월, 그녀는 욕심에 못 이겨 잠자고 있던 알렉산드라를 망치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부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순절 교회 장로들은 세간의 이목 때문에 알렉산드라를 설득해 사라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처사로 인해 사라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면 헬게의 곁에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자기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졌던 그녀. 교회 장로들은 헬게에게도 그녀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약속을 깨고 남들 몰래 핸드폰 문자로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2004년 1월 10일, 사라는 자고 있는 알렉산드라를 쏘아 살해한 뒤 이웃집에 사는 다니엘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과거 전적이 있던 그녀를 쫓았는데 다음날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죠. 교회에서 쫓겨난 뒤 그녀는 하나님의 메신저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정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기 구입 방법과 소음기를 만들었던 방법, 사격 연습을 비롯해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장소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소음기가 발견됐죠. 그녀는 문자에 적힌 명령대로 오로지 혼자 행동했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자를 보냈던 이가 헬게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살인사주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녀가 확대 해석했다. 나는 신의 뜻을 전하기만 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문자로 세뇌해 둘을 살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했죠. 2달 동안 둘 사이에 오간 문자는 약 2,200건. 많은 문자가 지워져 있었지만 남아있던 문자 중에는 범행을 암시하고 독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임무가 최우선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받은 문자는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에 충실하라 라는 내용이었죠. 사라는 모두 하나님이 문자를 통해 지시한 대로 행동했다 라고 주장했고 헬게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경의 문구를 이용해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녀가 확대 해석했다 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과거 헬게의 첫 번째 아내였던 헬레나의 죽음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욕조에서 미끄러져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한 것이라 결론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헬게가 그녀 역시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확인 결과 그녀의 혈액에서 많은 양의 덱스트로포옥시펜이라는 약물이 나왔는데 이 약물은 과다 복용 시 부정맥에 대한 우려로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아내에게 이 약물을 먹이고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을 것이라 생각한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좀 흐른 뒤라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죠.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사라를 이용한 살인사주 혐의와 살인미수 사주 혐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측은 전문가를 동원해 사라의 심카드에서 일부 지워졌던 문자를 복원했고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를 유죄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 복원됐기에 결국 그는 2004년 7월 30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라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신병동에 수감됐지만 2010년 말에 사회로 나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웨덴 법에 따라 그녀의 석방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에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인 것은 사라의 경우 헬게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그는 그들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일까요?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누구의 사주를 받았던 것일까요? 몇몇 이들은 헬게의 배후에 오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다니엘의 아내로부터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사주를 받았고 이를 헬게에게 의뢰하자 그는 이왕 하는 김에 자기 아내까지 살해해 사라를 자기 옆에 두려고 했다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던 헬게는 2006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줄을 당긴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오사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간의 소문을 들은 그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종교에 심취했던 그가 모종의 종교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성서에 적혀있던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해 그러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지금도 헬게는 모든 범행의 배후에는 오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사의 경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스웨덴에서 어느 정도 유명 인사가 돼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소개하며 몇 번 언론의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해 지금은 조용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누트비 살인 사건은 스웨덴에선 너무 악명이 높아 설명이 필요 없는 선정적인 범죄의 사례로 소설에 사용되기도 했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언론에 맞서 개인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였을 때 국가대표팀은 누트비와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